이번 달 우리가 한 달 동안 응답받을 제목이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네. 이렇게 질문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를 알고 있죠. 저는 다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언제 떠났냐? 최초의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떠났어요.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다 떠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상의 모든 문제가 다 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돼요. 그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게 답입니다. 그게 전부 다고. 믿고 확신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1부 때 우리 오전에 주신 말씀이죠. 반복되는 악순환. 이 제목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똑같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많았어요. 요즘도 한번 그 생각 듭니다. 왜 이렇게 똑같냐? 이런 생각 든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일주일 돌아보면요. 어떻게 똑같은지 몰라. 다를 줄 알았는데 꼭 아니야. 꼭 그대로 사는데 또 그 다음 주면 또 그대로 살아. 별로 이렇게 응답도 못 받은 것 같아가지고 돌이켜보면 한숨만 나오고, 그러다가도 또 이제 교회에 딱 와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됐다 하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다 이제 뭐 주일날 또 집에 가서 또 재밌는 뭐 또 예능 프로 보면 또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러죠. 그래서 잘 때 마무리 좀 하고 자면 되는데 적당하게 자면 그 다음날 또 시달립니다. 아침부터. 그럼 또 뭐 일주일이요. 돌이켜보면 지난주하고 똑같이 살아. 보면서 나만 그런가 싶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했더만요. 이게 정상입니다. 왜냐면요. 이 악순환을 하게 하는 장본인이 있습니다. 이게 꺾이면 안 생겨요. 여러분 오늘 당장 우리가 죽고 천국 가면 악순환 없습니다. 맞죠? 근데 왜 있냐? 요 존재가 있어서 그래. 여기 걸리면요. 자기도 모르게 나는 옳은 의로운 대로 살고 싶은데 여기 걸려들면 또 악순환으로 또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보면은 하나님이 사사들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했잖아요. 평안했습니다. 사사가 죽었습니다. 그냥 보란 듯이 또 돌아갑니다. 여호와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그럼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요. 그럼 또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면 진짜 망하니까 망하지 말라고 주위에 남겨진 이방 민족들을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 막 굉장히 괴롭히죠. 그런 괴롭히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또 부르짖습니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또 은혜 주시고 또 사사가 또 나오면 또 평안하게 살다가 또 사사가 죽으면 또 돌아가.
이게 악순환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이 악순환의 키가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사사를 놓칠 때마다, 사사가 없을 때마다, 그때마다 악순환입니다. 그럼 이 사사는 누구를 예표하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 삶을 잘 보세요. 일주일 동안 우리 살면서요, 그리스도를 놓치는 날 되면 딱 요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내가 창세 3장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 딱 그냥 깨달으면 돼요. 깨닫고 내가 속았구나. 인정만 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도록,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도록, 그러면요 다시 회복됩니다. 그럼 또 평안하거든요. 그래도 우리 체질이 이상합니다. 평안하면 또 딴짓합니다. 안 그래요? 뭐 저만 그런가 본데, 저는 좋고 평안하면요 이제 슬 배부르면, 왜 등 따시고 배부르면 딴 생각 나잖아, 그죠? 그러면 딴 생각 나면 이제 뭐 좋아하는 뭐 낚시 생각하는데, 이러면 또 슬 또 빠져요. 그러면 또 그 낚시에 또 꼽히면요 그리스도가 안 보여. 그리고 또 내 상태가 또 바뀌어요. 믿음의 상태가 아닌 이 하나님을 떠나는 불신앙 상태로 또 바뀝니다. 그러다 갑자기 문제가 탁 닥치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웃잡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문제 오면 믿습니다 해야 되는데, 웃잡고 하는 거는 내가 불신앙에 빠졌기 때문에 문제를 보는 순간 웃잡고 나가는 겁니다. 웃잡고는 우리 집에, 우리 동네 그 짜장면 집인데, 우동 짜장 그 집인데, 그런 게 아니고 그래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전부 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창세기 3장의 영향권 아래에서 늘 벗어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해방된 상태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오거나 어려움 올 때요 안 놀랍니다. 두려움 없어져요. 오히려 그거 딱 보면요,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주실까, 딱 그 믿음이 생깁니다. 그건 다른 거예요. 자, 반백도는 악순환입니다. 누굽니까? 아비멜렉. 이 악이 이제 사실 이제 아비멜렉인데, 사실은 아비멜렉보다 이전에 이 쉽게 말하면 이 악에 빠진 겁니다. 누굽니까? 아버지 여룻바알입니다. 하나님이 여룻바알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눈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건져내라,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표징을 얻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여룻바알, 우상 무너뜨리죠. 여러분, 우상 무너뜨린다는 말은 귀신을 꺾는 겁니다. 그 귀신은 인간의 문제의 장본입니다. 그걸 꺾는 거예요. 다른 말 아니지. 쉽게 말하면 우상을 귀신 꺾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잘 누리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뭐 합니까? 최후 승리를 얻죠. 그 300명 가지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주위에서 도움보다는 조롱하고 불평불만하고 하는데, 이 여룻바알은 관계없이 갔습니다. 그래서 관계없이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이 이 기드온 보고 왕이 되달라 하는데,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데요,
이 여럿발이 이래 해놓고 참 희한하죠. 오늘 이렇게 말씀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숨겨진 욕심. 금 에봇을 딱 만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을 음란히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 기드온과 그 자녀들에게 이게 올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숨겨진 문제 때문에 그 여럿발이 이제 첩을 얻어서 아내를 많이 놓고 아내를 많이 두고 아들을 많이 낳는데 이때 이제 아비멜렉 첩의 아들을 두죠. 이거 뭐 다 아는 얘기니까. 그러면서 뭐 합니까? 아버지는 왕이다. 그래 이래 했는데 이제 이 아비멜렉이 뭐 합니까? 반란을 일으킵니다. 70명의 그 기드온의 아들들이 왕이 되는 게 낫냐, 나 혼자 되는 게 낫냐,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냐, 이러면서 자기 외가 쪽의 세겜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70명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뭐 합니까? 스스로 왕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세요. 그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난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 아비멜렉과 세겜이 바로 나라는 걸 알았어요. 나.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서 저는 벌받고 심판받아야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도록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 얻도록 은혜 주신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 결국은 악한 영을 보내서 심판하는데 둘 다 공멸하죠. 우리가 지금 어린이 전도하는 이유가 우리 지금 전도하는 어린아이들이요 다 죄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서 죄에 대한 심판하면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한테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해서 하나님이 이 심판에서 해방받는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하는 이 어린이 전도 운동은 그냥 일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 살리는 일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저한테 누가 한 1,000조 주겠다 하면 1,000조 주겠다 그래요. 대신 이제 네 목숨은 이틀 후에 내가 가져가겠다. 이러면 1,000조 받고 이틀 후에 죽는 거 택합니까? 1,000조 안 받고 사는 거 택합니까? 이게 뭐 요새 돈 없으면 참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있으면 뭐합니까? 1,000조 가지고 이틀 만에 죽을 건데 써보도 못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는 일은요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일입니다. 최고의 일입니다. 최고의 일. 아마 이 땅에 병원이 있다면 죽은 자를 살리는 병원이 있다면 장사 제일 잘 될 겁니다. 하버드 대학 필요 없어요. 죽은 사람 살리는데 맞죠? 아멘 좀 해보세요.
그 우리가 하는 이 그렇게 가치가 큰 거라니까.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 가지고 하세요. 자부심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 죽은 영혼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냥 여러분 막 자부심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 괜찮아요. 왜? 그 이상 더 이 땅에 선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못 먹는 사람에게 구제해주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것도 좋은 일인데요. 죽은 영혼 살려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참 행복의 길로 가는 건 이 일은 최고의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응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죽고 나서 아비멜렉 이후지요. 아비멜렉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사사를 보냅니다. 그게 돌라와 야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합니다. 이 사사는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비멜렉이 심판받는 그 원인, 악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늘 나오잖아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요, 사단, 죄, 하나님 떠난 지옥 문제.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 지옥이거든요. 여기에 딱 걸려서 모든 문제가 다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안 믿어지는 분은 창세기 1장, 2장, 3장 한번 읽어보세요. 저 창세기 1장, 2장, 3장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눈이 딱 열리는데요. 인간이 문제 온 거는 창세기 3장 여기 걸려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왔구나. 이게 딱 보이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확신이 딱 오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그리스도인 게 믿어지는 거죠. 이게 딱 각인되니까요. 성도들이 이렇게 막 문제 얘기를 많이 하면요, 이 문제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게 보이는 거 있죠.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 문제가 오게 된 게 이게 보이니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주로 문제가 거의 비슷해요. 막 주로 경제 문제, 주로 경제 문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갈등, 자유구질한 문제 있어요.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은 이겁니다. 신자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거나 하나님 능력을 불신앙하거나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있자 불신앙하면 싹 다 문제예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이 인간도 문제, 저 문제도 문제, 나도 문제.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진짜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불신앙이 해결되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입니다. 이거는 기도에서 응답받을 문제라는 게 딱 믿음이 생겨요. 저도 이렇게 이제 문제가 많이 오잖아요. 지금은 이제 달라요. 저는 이 문제 오면 문제 좀 안 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좀 나한테 안 오고 좀 피해서 저쪽으로 갔으면 좋겠어. 나는 문제 없이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 이걸 다 보고 난 뒤에 이게 믿어지니까요. 기도가 달라진다니까요. 이번에 무슨 응답을 주시려고 이러는가. 근데 이 사단이 저를 계속 자극합니다. 자기 문제 아니라는 거 있죠. 내 문제 아니야. 내 문제도 맞지만 저 인간 문제야. 저 인간 생긴 거 봐라. 못됐고 하는지 꼴하지 말라면서
저 인간은 절대 안 바뀌어 이러면서 자꾸 있죠. 요 문제를 완전히 믿지 못하도록 자꾸 자극을 줘요. 그러면 요게 한 90% 믿어지고 인간 문제가 10% 이렇게 딱 믿어지면요, 좋은 것 같은데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참 평안이 오거든요. 그 여룻바알이 그 제사 예배드리고 자기는 하나님 만나서 이제 죽겠다는데 하나님이 와서 두려워 말라, 네가 죽지 않겠잖아요. 그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순간 평안이 쫙 왔잖아요. 딱 그리 됩니다. 그래서 90% 믿지 말고 99.9% 믿지 말고 100% 믿으세요. 아멘?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 사단은요, 될 수 있으면 문제의 시작, 문제의 뿌리를 100% 믿지 못하게 해요. 왜? 0.01%만 불신앙하면요, 그 길로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꾸 요 속에 머물들어. 그럼 나오는 게, 그게 여기서 나오는 게 불평, 불만, 원망입니다. 남 정죄하고. 감사 안 나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감사하지요. 지금은 참 사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영원히 계십니다. 아멘? 그래 이걸요, 그냥 막 그리스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고, 그냥 그리스도 다릅니다. 그리스도 하면 맞는데 뭔가 좀 이렇게 비어 있어요. 조금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아, 맞다, 딱 답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 사사들이 죽고 난 뒤에 반복되는 악순환. 어떻게 악순환입니까? 다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어떤 악을 행하냐? 이들이요, 우상 숭배예요. 그 우상 이름 쭉 나왔잖아요. 근데 이 우상 이름에 공통적인 특징들이 나옵니다. 다 그 뜻이 뭐냐면요, 주로 다산, 풍요입니다. 지금은 우리 뭐 애 낳는 거, 거기 지금은 애 낳으면 애국입니다. 그죠? 지금 왜냐면 하도 애를 안 낳으니까 애국인데, 옛날 시대로 돌아가 보세요. 옛날 부족 시대 때는요, 식구들이 많으면 가족 적은 데 가서 쳐가지고 노예 삼습니다. 그러니까 자식 많은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풍요, 많은 곡식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최고예요. 그러면 행복해지고 그게 복인 줄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여기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기준이 안 믿어지고 말씀이 안 믿어지고요,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면요, 100%입니다. 다 여기에 빠집니다. 풍요, 다산, 성공, 경제 다 빠집니다. 특히 제일 많이 빠지는 데가 나입니다. 나를 위한 성공, 이런 것도 빠진다니까. 100%예요. 그래서 구약 보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거나 이럴 때는 이스라엘이요, 반드시 우상 숭배했어요. 그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하는 거 그거 하면 망하니까 하나님 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진노하셔서 블레셋과 암몬을 보내가지고 약 18해를 억압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하나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이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넘겼다는 말은 거기에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블레셋, 암몬, 니그들이 마음대로 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암몬은 다 사단이 잡고 있는데 사단이요, 마음껏 하나님 자녀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되는 겁니다. 비참하지요. 얼마나 비참하냐. 애굽 시대에는 사내 아이들 다 죽이려 했어요. 무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렇지 애를 죽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남자아이는 싹 다 죽이려.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온 겁니다. 그래서 결론 나왔잖아요. 어떤 결론입니까? 성경학교가 끊어진 시대. 성경학교 왜 하냐? 성경 모르고 성경 안 믿으면 이대로 당합니다. 이대로. 그래서 성경학교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은요, 사실은 저도 그렇고 저를 보면 사단에게 많이 길들여졌어요. 어디 길이냐? 이 악순환에 길들여졌다니까. 지어 감사합니다 안 했고요. 딱 좋으니까 나도 모르게 퍼져가지고 딴 거 잡아요. 그러다가 또 실패하면요, 아버지! 하고 또 돌아요. 가서 하는 은혜 주면요, 호호하 할렐루야 아멘 에다 또 살 놔요. 그럼 또 딴 데 가요. 그럼 또 어려움 와요. 요게요, 이게 체질됐다니까. 이 체질을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을 가르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을 때는 어린이 성경학교 하고 안 좋을 때는 대충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여룻바알이 그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숨겨진 영적 문제 유산에 들어갔거든요. 잘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저 이 참 굉장히 축복인데 진짜 하나님 은혜로 은혜 속에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성경학교 문 닫지 마시고 1년 내내 열시기 바랍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이제 복음편지 2과입니다. 2과에 나왔는데요, 뭐라냐?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첫째, 그 이유가 뭐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2장 2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여기서 이 죄는요, 원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죽겠죠? 마귀한테 속아서 그 선악과 따먹는 순간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이것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가인, 아벨 나오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그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그 예물이 증거한다 합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가인은 곡식 가지고 예배드리고 아벨은 양의 피를 예배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가인이요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여호와의 제단에 가려면요 제일 먼저 가져가야 될 것이 곡식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 양의 피를 들고 나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예배 드릴 때 가장 먼저 피부터 바르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 양의 피로 사단, 죄, 하나님 떠난 지옥 문제가 내게서 해결이 돼야 돼요. 지난주에 알게 모르게 여기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피로 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곡식, 이 예물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왜? 피 제사로 요게 해결됐으니까 이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여기에 빠져놓고 이거 해결 안 하고 감사부터 곡식 들고 나오니까 이거 해결 안 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요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못 받아서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들판에서 자기 동생을 쳐 죽인 겁니다. 참 이게 언제부터냐? 아담 하와 때부터 지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왜 그러냐? 이거는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찾으려면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노력이 뭐냐면 진실하면 하나님 만난다. 그 다음에 종교를 갖고 열심히 공부하면 교회 와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안 되겠나 이러면서 이러면 이런 노력을 하는데 이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예,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이 얘기는요 지금 인간이 모든 사람이 이 원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원죄를 몰라요. 모릅니다. 원죄가 뭔지를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나 있고 죄인이고 눈에 안 보이는 마귀의 자녀라는 걸 모릅니다. 성경에만 딱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은혜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 그 복음 편지에 보면 그 나다마경의 석가가 그런 말 했대요. 하시야솔의 오도무유 지득냐 그런 말 했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언젠가 야소가 우리나라 말로 옛날에 예수란 뜻입니다. 언젠가 예수가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불과 같다. 이 석가모니가 그 얘기했대요. 잘 깨달았죠? 깨닫긴 잘 깨달았는데 뭐가 없다? 답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답을 모르는 거예요. 참 그렇게 훌륭한 분이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같이 모자란 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 알게 주셔서 해방받은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요 이거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저거 알았다 배워서 써먹어야지. 써먹는 게 아니고 깨달아져야 돼. 복음 자체가 배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무단히 노력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먼저 구원부터 받아야 돼.
구원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가 아이고 내가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생명이 들어야 돼요. 아멘. 저 여러분은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구원 얻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왜냐? 이 새 생명 자체가 예수고 예수가 하나님이세요. 빌립보 2장 6절 10절 보니까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이란 말은 쓰는데 이 구원은요, 요 사단 죄 지옥에서 해방받는 게 구원입니다. 요 세 가지 문제 해결되고 그러면서 예수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 근데 이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요.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해방받고 생명 얻고 구원 얻고.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문제는 뭐냐?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은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 이 죽은 사람의 노력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은 영을 살려야 되고 새 생명이 들어가서 죽은 영을 살려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교회 가니까 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못된 짓도 안 하고 이런 걸 외적 변화 보고 구원이라는데 그건 구원 아닙니다. 그 사람 좀 바뀐 거지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 창세 3장에서 해방과 동시에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 생명 얻는 것, 살은 거죠. 그래서 어떤 도움도 어떤 것도 죽은 영을 살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왜?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가야 돼. 생명. 그 예수님은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고요. 고린도전서 15장의 44절과 45절을 보면 첫째 아담은 산영이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랬어요. 그게 생명 아닙니까? 저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답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냐? 이 사람은요 죽은 영을 살리는 사역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습니다. 답을 주는 건데 이 답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바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 독생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10절 보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 했으니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네. 그 은혜도 하나님께서 온 거고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믿음은 내가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주신 이 자체가 은혜고요.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 했다? 아닙니다. 전에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분을 잘 못 깨달아가지고 내가 교회 와서 구원받았다 아닙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구원의 주체가 자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야, 이건 좀 위험하다 싶더라고요. 그래, 바르게 가르쳤는데도 잘 못 깨닫더라고요. 거기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실컷 예수 영접하고 그 다음날 가니까 물으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물물러 했더만. 그 구원받은 거 좀 물었으면 좋겠대. 아니 어제 영접하고 그리 좋다 하더만 왜 갑자기 그럽니까? 아이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사가 있는데 제사 지내지 말라니까 자기는 제사 안 지내면 안 되는데 아니 구원 때문에 제사 못 지내게 되니까 구원 좀 물고 제사 좀 지내게 하더라고. 그건 모르는 게 아니다. 잘 모르는 거죠. 왜 모를까요? 성경학교를 안 가서 그래. 성경학교 가고 말씀 들으면 되는데 성경학교 안 가가지고 잘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 치유, 악몽. 이게 우리가 악몽 꿀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건강 관리 위해서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세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치유가 됩니다. 진짜입니다. 저도 제가 굉장히 태어날 때 약하게 태어났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늘 저한테 어릴 때 소아마비 걸려가지고 다리 돌아가고 이래가지고 늘 걱정해요. 지금도 뭐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60인데 밥 먹었냐고 늘 물어보고 늘 그럽니다. 그럼 부모님은 다 똑같구나 싶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육신적으로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생각도 약하고 정신도 괜히 약해요. 왜냐면 어릴 때 이게 많이 눌려 있고 그 다음에 어릴 때 제가 늘 제가 얘기했잖아요. 충농증 걸리고 귀 잘 안 들리는 그 때문에 저는 엄청 눌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많이 시달렸어요. 가는 길 뭐냐 그 말이 출석 부를 때마다 그 생각나더라니까. 이름 부르는 데 있죠. 내 친구 이름 다 부르는데 그 다음에 내 이름 딱 들을 시간에는 이상하죠. 내 이름이 잘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대답할 때 놓치니까 선생님이 야 정우성 안 왔어? 예, 왔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름 불렀는데 왜 대답을 안 해? 이러더라고. 내 애들이 막 다 웃고 낄낄거린대요. 그 다음부터요 출석 부르기면 그 전까지는 괜찮아요. 출석 부를 때면요 손에 땀이 난다니까. 근데 땀이 나고 정신 차렸는데 정신도 없어져요. 그렇게 잘 들리는 친구들 이름은요 잘 들리는데 내 이름 딱 부를 때면 내 이름은 잘 안 들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쪽팔려가지고 우사당하고 하루 종일 생각하니까요 친구들 앞에 가지도 못하겠고 나는 정말 모자란 사람이고 바보 같다는 생각 들고 내가 이거 뭐 장애 아이가 이러면서 용기가 다 없어지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사실 제 학교 졸업할 때 추석 때는요 땀, 손, 발 땀 많이 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참 그랬던 제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만나가지고 건강도 회복되고 진짜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은 잘 모릅니다. 저는 제가 잘 알잖아요. 제가 이게 굉장히 사실 급하거든요. 그리고 막 조급하고. 근데 이 말씀 묵상하고 호흡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러면서 제 자신이 제가 놀랄 만큼 진짜 이거 하나님 은혜구나. 정말 그게 고백될 만큼 치유가 많이 됐어요. 그렇다고 뭐 뛰어난 건 아닌데 제 자신이 많이 놀랍니다. 그리고 어떤 때 말할 때는요, 내가 이런 말 할 사람이 아닌데 그런 말이 나와서 상대방이 답이 되게 하고. 참 진짜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조금만 말씀 집중하면요, 말씀이 내 안에 남으면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되는 분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말씀이 없어서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고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 안 되는 분들은 오늘부터 말씀 집중하고 설교 딱 듣고요, 이 말씀이 정리가 되어 딱 남으면요, 그대로 기도됩니다. 어떤 기도되냐? 신분과 권세 누리는 기도가 딱 돼요. 그리고 사람 살리는 전도 기도가 되고. 해보세요. 건강,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운동도 됩니다. 진짜입니다. 운동 안 하시는 분들, 못 하시는 분 있죠? 싫어하시는 분들. 하나님 은혜 주신 가지고 해보세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여러분 이번에 3월 말씀 들으면서 정말 이 영육간에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의 체험입니다.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의 체험. 첫째, 목회자와 제자의 체험입니다. 시간이 좀 가니까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었죠.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을 때, 이때 출애굽 시대 때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요게벳. 그러니까 그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려 할 때 요게벳이 그 모세를 낳고 모세를 몰래 감추고 띄우잖아요. 그때 그 요게벳은 뭘 믿고 했냐? 이 요게벳은요, 레위 족속의 여자입니다. 양의 피 제사를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어떤 사람도, 훌륭한 사람도 오는 두려움, 불안, 초조, 염려, 근심 해결 안 됩니다. 이거 해결돼야 참 평안합니다. 이 양의 피를 알고 있는 이 요게벳이 하나님이 저에게 함께하는 사실을 믿고 모세를요, 강으로 띄운 거예요. 그때 여러분 보시면 절묘하잖아요. 그 애굽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시간에 딱 가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믿는 믿음 아니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아니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죽이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또 있습니다. 또 포로 시대 보면 우리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알죠? 다니엘 세 친구. 그 우상에 절하라는데 우상 절 안 하는 거죠. 왜 하느냐? 자기들은 우상 숭배해가지고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를 알기 때문에 이 끌려온 바벨론 나라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걸 하면 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걸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인다니까 기가 막힌 말을 했잖아요. 뭡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한 말이 더 재밌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들어간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완전 하나님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속국시대, 그 초대교회 시대지요. 이때 핍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핍박받을 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스데반이 그 복음 전하 순교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일로 인해서 핍박이 그렇게 오는데 그때 태어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진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교회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음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렇게 응답 받은 사람 제자들이 뭘 체험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확실하게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뭐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꼭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믿으세요. 아멘. 그 목사님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한답니까? 저도 눈 뜨면요 바로 이거 해요. 마치 옆에서 하나님 내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마치 이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암송하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딱 여호와의 사자 보내서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믿음이 딱 생겨져요. 신기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노예, 포로, 속고 별 문제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막을 자 없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 반드시 올해는요 이거 꼭 체험하세요. 진짜입니다. 근데 이거 방해하는데 제일 방해가 뭔지 아세요? 요겁니다. 요건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믿어야 되는데 갑자기 되겠나? 저래가지고 되겠나? 나도 모르게 염려 쪽으로 딱 간다니까. 그때마다 합니다. 불신앙과 이 불신앙을 주는 사단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지금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요 바로 조금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누리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중직자, 우리 중직자분들 체험입니다. 어떤 체험입니까? 이 삶은요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우리에게 위기가 많이 옵니다. 요거는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코스입니다. 뭐라고요? 문제, 갈등, 위기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코스라.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코스인데 이 문제와 갈등, 위기를 그러면 누가 줬을까요?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 줬죠.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걸 하나님이 체험시키려고 주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면 뭐가 되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오면 받아 잡수시기 바랍니다.
왜 그저 요리집에 가면 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 스시 초밥집 가면 뱅뱅 돈다 돼요. 초밥이. 그 오는 거다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된대.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이거 오는 대로 문제 먹고 갈등 먹고 위기도 먹고. 왜? 이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뭐 다 떠나서 하나님은 아까 우리 안디옥 교회 얘기인데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제일 위기가 왔습니다. 핍박이 왔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 환난 때문에 전 세계의 복음자는 안디옥 교회의 응답인 겁니다.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는요,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이 이 속에 딱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증거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피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오면 감사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뭡니까?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딱 올 때는 그런 말씀들 딱 저는 이제 한 번씩 그렇게 해요. 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일이 있거나면요. 하나님 이럴 때는 내가 어떤 말씀으로 이걸 봐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요. 신기하죠. 말씀이 딱 떠올라요. 진짜. 그럼 그 말씀 묵상하면요. 이게 지금 달라 보인다니까요. 아, 이것 때문에 그러구나.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분이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그래 그분하고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큰일 났다면서 예수님 저 대표는 딴 데 가서 막 박집사 큰일 났다 알지? 이러지 말고 내 안에 계세요. 약간만 믿고 누리면요. 이 모든 것들은 전도 선교와 관련되는 응답과 축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체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말씀하잖아요. 우리 구성전에 있을 때 그 교회 위기 왔을 때 하나님이 중직자 훈련 시키면서 중직자 훈련 성경 가지고 그때부터 기준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고 그 뒤에 선교사 파송했잖아. 그리고 응답을 잡으세요. 우리는 응답이요. 꼭 내가 바라는 응답이라는데 진짜 응답은 그게 진짜 응답 아닙니다. 전도 선교가 저와 여러분의 진짜 응답입니다. 다른 거는 그거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마 너무 서론의 응답에 너무 막 감동받고 입 벌리지 마시고 진짜 응답은 사람 살리는 응답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반드시 코스로 하나님이 요 코스로 인도해서 이런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왔을 때 딱 기다렸다가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렘넌트 확신입니다. 렘넌트의 체험. 우리 렘넌트는 제가 좀 설명이 좀 한데요. 눈에 안 보이는 거 이거를 꼭 보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즘 393 나왔거든요. 이러면 전 뭔 소리고 이러는데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3. 성삼위 하나님. 9.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믿을 때 오는 보좌의 축복. 그게 뭐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믿을 때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흑암색을 전부 다 꺾으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3은 뭐냐? 3시대인데 막 다 복잡한 거 다 놓고 쉽게 말하면 세계복음합니다. 237 5천족 살리는. 그래 왜 눈에 안 보이는 거
렘넌트는 이걸 놓고 기도하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 말씀 주시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가지고 요거 해결받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요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증인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을 이루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사단 불신앙 다 꺾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맙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내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하도록. 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어릴 때부터 계속. 그래서 이건 다른 우리 교회는 기준 아닙니까, 그죠? 기준 붙잡고 하나님 이 기준이 이루도록 주의 천사를 보내고 흑암이 꺾이고. 그래서 이 기준이 237 5천 종족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걸요 계속 기도. 왜? 이거는요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렘넌트들은 꼭 이 기도를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놓칩니다. 그 속지 않고 속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가 왜 잘 안 되냐면요, 이 어른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믿고. 근데 체질이 좀 눈에 안 보이는 거 안 믿어지면 눈에 보이는 거 혹 해가지고 따라가. 그러다가 따라가다 아이고 잘못 왔다 하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또 눈에 안 보이는 걸로 돌아와. 그러다 이제 또 너무 좋아가지고 헬렐레 하면 또 놓치고 일가.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체질이에요. 어른들은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근데 아이들한테 우리 어린이한테는요 어릴 때부터 바르게 가르치면 얘들은 바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학교가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짜 성경학교 제가 어디 가니까 이 단판에 깨닫는데 야 이게 애들이 이렇구나 싶더라고. 그 저 새가족 그 자녀 왔는데 걔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는데 재밌냐니까 재밌다더라고. 우리 옛날 별로 재미없었잖아요, 그죠? 그래 좀 다르다 싶더라고. 요걸 누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누리는 좀 많은데요. 뭐 그냥 합시다. 캠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성식, 사명식, 파송식,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런 9캠프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준 붙잡고 약간만 기도하면 캠프가 나부터 캠프가 돼요. 내 안에 어둠이 떠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살으니까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캠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오직 언약 아닙니까? 기준. 그거 누리면 유일성, 그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재창조, 다른 사람 살리는 응답, 그대로 나옵니다. 뭐 좀 원래 그 하던 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이렇게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추린 겁니다. 그래서 기준 붙잡고 캠프하세요. 캠프가 뭡니까? 어둠에다가 빛을 비추는 게 캠프입니다. 이 하나님 주신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 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면 나도 살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빛을 전해서 살릴 수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공부 얘기 많은데요. 공부 그 다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그 지금 예측하는 겁니다. 지금 3차 산업 지나고 4차 산업 지금 이제 거의 지금 디지털 세대 아닙니까? 지금 시대 이 디지털 시대를 가면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제일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아이가 이상이 있어서 그 아이를 그 좀 검사하면 들어갔는데 세상에 몇 개월치 예약이 돼가지고 병원을 못 가. 아이가 이상해서 좀 검사만 들어갔는데 예약이 다 돼가지고 몇 개월 뒤에 오랍니다. 처음 듣죠? 지금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시달린다니까요.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여기에 걸려서 온 문제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여기서 온 문제 이거부터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가서 치유하는 것이 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237 살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은 사람 살리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왜? 여러분 학업의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학업의 비전이 뭐죠? 세계복음. 직장의 목적이 뭡니까? 영혼 생명 구원하는 겁니다. 직장 가는 직장의 비전이 뭡니까? 세계복음이에요. 이거를 이제는 말 따로 삶 따로가 아니고 일치되도록 그게 체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네, 결론 뭐냐? 제가 오늘 이렇게 오전에 말씀 들으면서요. 아, 결론은 다른 거 아니다. 저와 여러분 꼭 할 게 있어요. 뭐냐? 성경학교 꼭 하세요. 아, 그럼 어린 성경학교가 그거 말입니까? 그거 당연히 하죠. 아니, 나부터 성경학교 하세요. 여러분 매일 성경학교 입학하셔서 그 성경학교 성경 보시고 말씀 보시고 거기서 은혜 팍 받고 말씀으로 탁 충만해서 그리고 졸업하시고 학교 가고 졸업하시고 직장 가세요.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세요? 나부터 성경학교 해야 돼요. 그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기준에 쓰고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확신 갖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살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니까. 여기에는 어린이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 성경학교 하시는 분들은 막 교재 막 하고 말씀 준비하는데 더 진짜 중요한 거는요. 내가 성경 말씀 은혜 받고 확신 갖고 배우고 확신한 자리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누리고 그리스도 누리고 신분 권세 누리고 하나님의 목적 비전을 누리는 정인으로 서야 이게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성경학교 나부터 꼭 하세요. 나를 선을리는 성경학교.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합시다. 이 성경학교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죠? 성경학교 문 닫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어떤 결과겠죠? 요 결과는요, 반드시 이 결과입니다. 숨겨진 욕심이요, 내 안에서 자라서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에 이른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노예되고 포로돼요. 그래서 매일 성경학교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목사님 좀 목이 이렇게 많이 안 주셔서 제가 대신 했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제가 한다고 했는데 원래 또 제가 좀 길다 아닙니까? 이해하시고 제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이번 한 달 동안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원죄. 그 해결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매일 성경학교 하면 됩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전 교인이 어린이 전도운동 24회 응답을 누리도록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놓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237 선교 아프리카 그 다음에 한국 RTS 인도남부 전도학교 위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237 살리는 교회로
끝까지 쓰임받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